열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열정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렇게 얘기하셔서 빛이 생겼죠. 근데 그 전까지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습니다. 흑암이라는 게 무엇일까? 사실 어두움, 흑암 이거는 개념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죠. 어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이 없다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제 죽음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죽음은 존재하는 것일까요? 죽음은 또 어떻게 보면 개념상으로는 있지만 실제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생명이 없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의 부재 상태. 또 차갑다. 그건 존재할까요? 차가움. 예. 그것도 개념상의 얘기일 수 있어요. 열이 없는, 열의 부재를 얘기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열정이 없는 상태, 미지근하다, 또 저 사람은 차갑다, 저 사람은 게으르다, 저 사람은 무기력하다. 여러 가지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지만은 사실 한 가지로 귀결되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열정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어요. 뭐 우리 사업이 안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공부가 뭐 안 될 수도 있고, 하려고 했던 일이 안 될 수도 있고, 기도했는데 응답을 좀 못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막 문제들이 있지만은 어쩌면 그거는 열정이 없다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한 가지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엘리사가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니지 유다 왕이었던 요아스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걱정과 고민이 있었어요.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군사력도 좋고 나라도 작고 그런데 엘리사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보호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국부와 같은 엘리사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요아스 왕이 슬퍼하는 모습, 좌절하는 모습, 낭망하는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활과 화살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제 이 화살에 이제 활을 쥐고 당기게 하는데 자기 손으로 그 손을 포개줘요. 그래서 당기게 해서 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 나라를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예언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 손에 너의 손 위에 하나님 손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다 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포개고 하실 때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요. 나는 내 힘으로 하는 것 같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손이 포개져 있을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 위대한 일이 나타나고 그러나 하나님 손이 포개되어 있지 않으면은 나는 열심히 해도 거두는 것도 없고 열매도 없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화살을 당기고 나서 요아스 왕이 막 열정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고 좀 미지근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래서 요아스에게 다시 한번 이 엘리사가 어떤 행동을 시킵니다. 어떤 걸 시켰습니까? 화살을 잡고 땅을 치라고 해요. 화살을 잡고 쏘는 것보다도 땅을 막 치라고 합니다. 근데 방금 그 예언적인 말씀을 들었고 지금 이 엘리사가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이 아람의 군대를 치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땅을 치라고 했을 때에 이 요아스 왕이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믿음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러면은 계속 땅을 치죠. 열정적으로 치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3번만 땅 판사가 판결하듯이 그렇게 3번만 마지못해서 치는 열정 없는 모습,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한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하고 아까도 이제 찬양할 때 우리가 박수를 쳤지만 여러분 몇 번 쳐요? 5-6번은 치잖아요. 최소한 아니면 계속 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은 뒤에서 이러면 이게 열정이 있는 겁니까? 이게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정을 지금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요아스에게. 그 사명에 대한 뜨거움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 번 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왕이 대여섯 번 막 그렇게 쳤다고 하면은 아람을 그냥 대여섯 번 승리해가지고 완전히 진멸을 했을 것이다.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 번 쳤으니까 아람을 세 번만 이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도 이 아말렉과의 전투 때 두 손을 드는데 힘드니까 열정이 없으니까 내리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지잖아요. 그러나 아론과 홀이 옆에서 받쳐줘서 함께 믿음으로 그 열정으로 힘을 복도와 주었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진멸하게 되잖아요. 이건 열정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만 이렇게 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열정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그 사람의 미래의 예언이에요. 저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그 사람의 열정의 온도. 내 열정의 온도가 100도다. 그럼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 가운데 능력을 행하셔요. 근데 아주 미지근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러시잖아요. 입에서 토해서 내치리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열정이 없으면 하나님 쓰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정을 갖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진멸하기까지 대여섯 번 치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리더가 됩니다. 과학을 얘기하자면 과학자도 아주 열정이 있는 사람이 성공했어요. 발명왕 에디슨은 이 축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2만 번의 실험을 해서 2만 번 실험 후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어렸을 때 그 위인전기 보니까 필라멘트 이거 만들려고 막 엄청나게 실패하고 나는 2만 번 실패한 것이 아니다. 나는 2만 번 성공하기 위한 연습을 한 것이다. 뭐 그랬던가요? 에디슨 그 열정의 정신입니다. 또 예술을 얘기하면 예술도 열정이 있어야지 성공합니다. 베토벤은 청각장애를 앓고 나서 음악가의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 치약인가요? 칫솔인가요? 그걸 입에다 물고 그 건반에다가 이렇게 대고 그렇게 작곡을 했어요. 그것도 막 10번씩 고치고 수정하고 다시 지우고 쓰고를 반복해서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베토벤 어떤 것입니까? 월강 비창입니까? 운명 빰빰빰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베토벤이 될 수 있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을 무려 10년 동안이나 걸쳐서 그렸다고 합니다. 우리 여집사님이 저거 만든 게 저거예요. 최후의 만찬. 저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것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저걸 10년 동안 그려가지고 완성을 했어요. 우리 여집사님은 얼마 걸렸습니까? 한 달. 저 한 달 하나씩 붙여가지고. 거의 제2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기본이 15시간씩 했다. 건강에 염려될 정도로 막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딱 봉헌을 했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냥 저거 그리면서 그냥 하루 종일 밥을 안 먹고 그렇게 밥 먹는 것도 잃어버리고 저거를 했을 정도로 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작품을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업가도 마찬가지인 게 코카콜라 창업자가 아서 G 캔들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 혈관에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코카콜라가 흐른다. 유관순 열사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기차 소리가 막 칙칙폭폭 들리니까 친구들아 저 소리가 뭘로 들리니? 당연히 칙칙폭폭으로 들리지. 아니야 내 귀에는 대한독립 만세로 들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한 것이죠. 여러분 열정이 있습니까? 아멘. 이런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 아멘. 원합니다. 있기 원합니까? 아멘.
아주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다 열정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걸로 여기지 않는다는 그 열정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열정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20대 때 나환자촌에 가가지고 그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 피고름을 입으로 빨았어요. 그리고 여순 반란 사건 때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을 자기 아들로 삼는 그런 사랑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순교하셨잖아요. 그런 신사참배를 반대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열정을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지근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미지근한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열정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멘. 미지근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다고 계시록 3장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열정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알았어요, 수연이? 국현이 알았습니까? 네. 아멘 그래야지. 고개를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열정이요. 예수님 알았습니까? 그렇죠. 아멘. 크게 해야지. 아멘.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열정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정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세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열정은 사랑으로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시면서 얘기합시다. 사랑으로 낭비합시다. 사랑으로 낭비합시다. 사랑으로 낭비해야 열정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향유 마리아가 그 시집 가려고 아마 했겠죠. 그 미천 지금으로 말하면 막 몇 천만 원 되는 그 혼수품을 예수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자기 머리로 씻고 눈물로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비싼 것을 허비합니까? 이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계산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산법은 이것은 거룩한 낭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칭찬하십니다. 이 여자에게는 계산기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사랑의 낭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복음이 전파되는 수천 년 동안에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기억되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자기의 물질과 생명과 명예와 모든 것을 낭비하는 것이 바로 열정이에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자기는 돌에 맞아요. 그 다음에 구덩이에 갇혀요. 매를 맞아요. 죽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전하지 않으면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골수에 사무치고 심장이 불붙는 것 같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예레미야는 전했어요. 그런 열정, 자기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 열정, 계산하지 않는 열정, 사랑의 열정이 예레미야를 하나님 쓰시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그 열정을 쓰신 거예요. 오늘 본문 그러나 요아스 왕의 열정은 어떻습니까? 3번만 치는 열정, 마지못해 하는 열정, 낭비하지 않고 아주 정확하고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이성적인 열정. 3번 치면 되는 거지. 치라고 했잖아요. 치라고 했으니까 한 번을 치나 2번을 치나 3번을 치나. 근데 한 번 치면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고 2번 치면 너무 정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적당하게 3번 치는 너무나 낭비 없는 합리적인 결정. 누가 뭐라고 해요? 누가 뭐라고 해요? 그런 하나님의 열정을 원하세요. 낭비하는 열정. 여러분 그 청춘 남녀들이 여러분 젊었을 때 지금도 젊으시지만 더 젊었을 때 20대 때 연애하면 어떡합니까?
서로 막 바래다 주잖아요. 그렇죠? 집이 먼데 막 몇 킬로나 되는데 내가 바래다 줄게 하고 여자친구 집에 바래다 주면 헤어지기 싫어서 이제 내가 바래다 줄게 하고 또 그 1km를 걸어서 가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또 1km를 걸어서 가요. 그게 무슨 낭비입니까? 그러나 그 낭비가 기쁨이 되잖아요. 사랑은 그 사랑에 낭비가 있어야 열정인 것이죠. 여러분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섬기고 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거룩한 낭비요 열정이 많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어떻게 보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이면미 전사님 저 참 안타까워요. 월화수목 금금금이에요. 그래서 평일날에는 이제 지방 가 계시잖아요. 그럼 편안하게 집에서 쉬는 거하고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딱 끝나면 얼마나 집에 가서 쉬고 싶고 또 얼마나 또 놀고 싶고 그러시겠어요. 끝나면 그 광주에서 전라도 광주가 아니라 경기도 광주입니다만 여기로 불이 낙혀와요. 불이 낙혀와서 기도하고 집에 가면 12시. 그 잠을 얼마나 자겠어요. 일주일 동안에 피로가 있는데 자기 집에서 자는 것과 같겠어요. 그리고 또 아침에 또 신학교를 가. 신학교를 갔다가 오후에는 또 교회 와서 전도를 해. 그 주일날에는 또 하루 종일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가 그래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 마음과 삶을 아니까 얼마나 그 거룩한 낭비예요. 근데 전사님뿐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막 반찬을 가져와서 또 뭐 교회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우리 신미철 집사님은 잠실에 그렇게 좋은 교회 많고 큰 교회 많은데 잠실에서 또 하나님 왜 하필 이 교회입니까? 막 그랬대잖아요. 처음에 올 때. 교회가 많은데 1시간 넘게 걸리는 교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경수 자매님 동생이 이경옥 그 자매님께서 고맙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목사님 때문에 제가 걷기가 힘들다고 하도 교회에서 맛있는 걸 많이 주고 커피까지 줘가지고 내가 걷기가 어렵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사랑과 헌신 때문에 그 거룩한 낭비가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낭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을 감동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계산하지 않고 모든 것을 쏟아 부었을 때 그것을 열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말고 나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면 거기서 열정이 비롯됩니다.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에게 열정을 두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얘기합시다. 오직 그리스도에게 열정을 두십시다. 열정이 나눠지면 아무것도 열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사람 마음은 한 가지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열정을 쪼개면 다 100도가 안 돼요. 99도까지는 안 끓어요. 100도가 돼야지 끓습니다. 오직 화력을 집중해서 한 가지 불을 떼야지 100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열정, 저거 열정, 이거 열정. 그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열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만을 가질 때, 다른 열정을 다 포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면 그 주님이 주시는 열정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일에 열정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멘. 이게 모순 같고 패러독스 같지만은 진리이고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 외에 모든 열정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에 집중하게 되면은 우리가 모든 일에 열정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멘. 삶에서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큰 일까지 지극히 작은 일에도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도 회사 일도 어떤 일도 간에 예수에 대한 열정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 내 열정을 하나님 50% 뭐 이거 10% 10% 5%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열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열정은 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가질 때에 우리가 모든 일에 열정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다른 열정을 포기하세요. 사람 두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모라비아 선교 조직을 일으키는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그 백장님이 계셔요. 이분은 현대 선교의 제가 보기엔 아버지세요.
모라비안 교도들을 다 거두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모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분은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에요. 이분은 백작이에요, 백작. 독일의 백작. 그 다음에 법학자예요. 공부도 잘했다는 거예요. 돈도 많아요. 성이 있어요. 성. 그 다음에 음악도 잘해가지고 찬송가를 엄청나게 썼어요. 그 제가 보니까 남자답게 또 잘생기셨어요. 근데 신앙도 좋아요. 야, 그러니까 뭐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근데 이분이 이제 근대 선교를 시작을 하신 분이에요.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이 전 세계에 다 선교사를 보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 웨슬레예요. 감리교도를 세운. 이분이 이제 그 대서양인가 건너다가 파도가 불고 막 그래갖고 배가 빠져 죽게 생겼는데, 그 진젠도르프가 이끄는 모라비안 그 신앙인들은 아주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자기는 불안해 죽겠는데. 그래서 모라비안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 감리교를 세우고 영국을 부흥의 길로 인도했던, 그것이 바로 이 진젠도르프 백작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근데 이 백작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거예요. 목사님이기도 하셨죠. 감독이기도 하고. 내게는 오직 한 가지 열정이 있다. 그 열정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다. I have only one passion. That is Jesus Christ. 왜 웃어요? 너무 콩불리시네요. 그렇죠? 아니, 미국에 살다 왔던 사람이 괜찮다고 하는데. I have only one passion. 아멘. That is Jesus Christ. 네. 거의 최초로 제가 영어를 쓴 거예요. 여러분, 존 낙스, 영국 여왕도 두려워했던 신앙의 사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죽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복음화를 위해서. 조지 위트필드는 얘기했습니다. 나에게 영혼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을 가져가시옵소서. 여러분, 이 뜨거운 열정, 한 가지에만 열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복음, 이거 외에는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한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 뭐 책도 많이 쓰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찬송도 짓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 열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3절에 보니까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요?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그랬어요. 결혼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결혼을 해라 안 하라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갈라지지 말아라.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독신의 은사라고 합니다. 독신의 은사. 그래서 우리가 막 은사 테스트를 했더니 독신의 은사가 제일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백은혜 전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독신의 은사는 뭐냐면은 결혼하지 않는 은사가 아니라 마음을 분열하지 않고 오직 주를 섬기는 은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생각에 빠져 있어야 돼요.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열정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오전 예배 설교 가운데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거울 속에 예수님을 보는 것을 마치 거울처럼 내 형상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늘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여러분, 열정은 흥분된 상태가 아니에요. 열정은 평안한 상태예요.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상태, 더 원하지 않는 상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상태, 그것이 열정의 지속성을 제공하는 거예요.
뜨거운 감정은 얼마 안 있으면 식죠. 어떻게 계속 뜨거울 수 있겠고, 어떻게 계속 흥분될 수 있고, 어떻게 계속 업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만족하는 그 지속성이 있어야지 우리가 계속적인 열정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번 찍고 마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만족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언제 영광을 받으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저를 얘기를 들면은 제가 이 교회를 부흥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부흥해서 교회 성도수가 5,000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개척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4명이 시작해갖고 5,000명이 됐다 막 뉴스에 나오고 국민일보 막 제가 CBS에 나오고 막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막 간증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실까요? 그럼 언제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만으로 만족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기철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은 완전한 실패자였습니다. 그런 이단으로 정죄됐어요. 왜? 신사참배 반대해서. 정말 건전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들은 다 총회에서 쫓아내고 정말 사꾼 목사들만,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목사들만 남겨놓고 그 순사들의 압제와 그 협박과 그 총각 칼 앞에 덜덜 떨고 있는 목사들만 남겨놓고 그리고 신사참배를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이 주기철 목사님 이단으로 정죄하고 쫓아냈습니다. 실패자예요.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혔는데 순사들이 얼마나 고문을 했는지 손가락에다 다 이 쇠고챙이를 끼워가지고 고문을 하고 부모 자식이 있는 데서 패고 요도에다가 알코올을 찔러 놓고 가시밭길을 쇠 가시밭길을 걷게 하고 그거를 평생 동안 했어요. 나이 볼 때는 완전히 실패자였어요. 그 아들 하나 있는 건 아들 중에 한 명은 실어증에 걸렸어요. 왜? 순사들이 이 앞에서 때렸거든. 완전히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그 주기철 목사님을 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형상을 보는 것 같다. 그의 얼굴이 얼마나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지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날마다 번개와 같은 기쁨과 만나와 같은 평안이 나한테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매를 맞아도 낙담하는 순간에 번개와 같이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임했다고 그런 증거합니다. 순사들이 그를 때렸을 때, 순사들이 그를 모욕했을 때 그는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순사를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안희숙 그 사모님의 죽으면 죽으리다 책에 보면 그러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을 때리면 순사가 죽는 거예요. 갑자기 독감에 걸려서 죽고 가족들도 떼죽음을 당하고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나중에는 주기철 목사님을 때리는 거를 순사들이 두려워해서 벌벌 떨었다고 그래요. 두려워하고 존경했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당시 때 볼 때는 실패자였고 아무것도 이룬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영광을 많이 받으셨겠습니까? 하나님 오직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한 주기철 목사님을 통해서 가장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성공과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만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아들은 나중에 목사님 되셨던 아무튼 한국교회 큰 지도자가 되시고 나중에 김일성도 찾아왔대요. 그 사모님한테. 그래가지고 큰 돈을 주면서 애국자라고. 그 자기가 안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 다 주기철 목사님을 인정하지만 그 당시 때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을 어떻게 책정을 하시겠습니까? 안도연 시인의 시를 제가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입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아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 동네 쪽이 지금도 아직 연탄재 떼는 데 있잖아요. 연탄재 다 태우고 나면 하얗잖아요. 그 어렸을 때 저도 막 차고 밟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연탄재는 그래도 한 번이라도 뜨거웠던 적이 있는,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한 번이라도 주님 앞에 뜨거운 적이 있는지, 정말로 주님만으로 뜨거운 적이 있는지, 그 열정을 우리가 회복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그게 정말 주님께 인정받는 열정의 사람, 날마다 열정을 불태우는 사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심장이 타오르는 것처럼 날마다 타오르는 사람, 계산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계산 없이 축복을 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